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과 유사한 일이 일어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유사한 사건을 마가가 다시 성경 속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의 교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면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연명하는 데 필요한 양식의 문제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두 번씩이나 그들의 끼니의 문제를 차고 넘치도록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 속에는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여전히 이러한 주께서 행하신 권능의 그 중요한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증인들이 목격한 이적이지만 주님께서는 되도록 빨리 두 번이나 이 현장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고자 하셨던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거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기 위해 그토록 유사한 사건의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지를 오늘은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날들에 다시 많은 무리가 있어 그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가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3일을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내가 굶은 그들을 그들의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 몇몇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왔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데가볼리에 계셨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파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곳으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자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목을 받으신 또 다른 이유는 이미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떠나간 이후에 자신의 고향인 이곳으로 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동안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곳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께서 마침내 이 지역으로 오시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 위해서 연일 몰려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인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많은 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사흘째 접어들고 있었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 모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 있었지만 이 무리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쫓기만 했을 따름이지 자기들의 먹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미 사흘이나 지나서 그들이 준비한 양식들이 모두 다 동이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자를 쫓는 양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걱정할 줄을 모릅니다. 양들에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양들의 뜯을 풀과 마실 시내를 알아보는 것은 목자의 책임입니다.
아무도 자신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할지 걱정하지 않고 있었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만 이 수만 명이 먹을 것을 지금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의 멸망을 향해서 정신없이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에 관해 의논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길을,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을, 그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을 하늘의 식량과 음료를 제공하실 일을 친히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한마디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노라. 스플랑크니조마이. 내가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으로 자비를 베풀다, 동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사람의 내장, 몸속의 장기, 즉 유대인들이 감정의 좌소라고 여겼던 심장을 뜻하는 스플랑크나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심장이 타들어가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심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있는 애끓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사용된 이 단어는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던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설명하는데도 이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와야 된다는 이 애타는 마음을, 그 간절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것은 우리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토록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같은 애끓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결코 알 리가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결코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시편 103편 13절에서 18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체질과 성정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프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이 마르고 자지 못하면 피곤하고 추위와 더위의 그 힘겨움을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모든 힘겨워하는 것들을, 우리의 모든 연약과 두려움과 그 한계와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알고 계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애끓는 긍휼의 마음으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지나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깊이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마음이 주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 가운데 사망을 향해 영원한 멸망의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죄인들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구령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시야에 들어온 영혼들은 하나같이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을 안고 끝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밀려들고 또 밀려들고 있었던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바로 그들 모두를 심히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셨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서 무지와 어두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일을 행하시면서 제대로 주무시지도 먹지도 쉬지도 못하는 삶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어리석은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인간을 이토록 불쌍히 여기는 신이 또 있다는 말입니까? 모두가 맹목적으로 인간들에게 바치기만을 바라는 거짓된 잡신들, 우상들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한없이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해 애끓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또한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자식은 그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힘겹게 믿음을 지키면서 인생을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므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덮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가벌리에서 주님을 추종하던 많은 무리들은 벌써 사흘째 주님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세다에서도 그랬듯이 그들이 있는 곳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아무런 대안 없이 양이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따르듯이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생에서 닥친 뜻밖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먹을 양식이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철학이나 사상, 그 어떤 정신도 인간의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인간에게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없는 무가치한 것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께로부터 비롯된 진리만이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의 끼니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계셨습니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 모두를 굶겨서 만약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면 그들이 길에서 기진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기진하다, 에클류레손타이, 심신이 지치고 쇠약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 울면 엄마는 서둘러 가슴을 풀어헤쳐 젖을 먹입니다. 우는 아기, 배가 고픈 아이를 향해서 정신이 온전한 부모라면 자기의 몸을 팔아서라도 먹을 것을 구해 배고픈 자녀에게 먹이고자 할 것입니다. 굶겨서 보내지 않고자 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품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가 목마르고 배가 고픈 것을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인생은 모두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이 다 바닥이 나버릴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의 물질도 건강도 우리의 지능도 모두 사라져서 내 자녀까지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때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심신이 쇠약해지고 지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우리의 상태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고 심히 애끓는 마음으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우리를 곧게 붙들고 가시는 이가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내 몸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모든 계획들이 다 무산될 때, 나의 한계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찾아야 될 때임을, 주께서 우리를 굳게 붙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줄인 영혼에게 만나를 먹여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에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어머니의 그 가난한 심령에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줄인 영혼들, 기진한 영혼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아주 먼 곳으로부터 이곳으로 주님을 따라온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뵙기를 얼마나 더 간절히 원했는지를 짐작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곳에 모인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파악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집이 어딘지, 얼마나 먼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지, 얼마나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고 육체에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도하고 교만하며 자기들의 의로 가득한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주님은 먼 곳에 있었던 이방인들,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한없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멀리서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멀리서 온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멀리서 이 교회를 향해 주일마다 이른 시각에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든 신앙의 고된 여정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부디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멀리서 온 자들의 그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4절에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여기 광야 근처 어디서 떡들로 이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라고 번역된 이 포덴이라는 부사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지금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던 주님의 마음과는 달리 제자들은 이번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으니 이번에도 이 문제를 우리의 스승께서는 능히 해결하실 거야. 우리가 가능한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구해보자. 그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일전에 벳세다 근처의 들녘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던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우쭐해지며 무사람들의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경외의 시선을 즐길 줄만 알았지 주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이적의 의미를 마음에 새겨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토록 가장 주에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기사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십시오. 우리도 이들과 결코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도우셨던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는 모두 까맣게 잊어버리기 십상인 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라고 그는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이 캄캄하다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오늘까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라가 이토록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고 무지몽매했던 전쟁의 폐허와 잿더미가 되었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선명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제자들은 또다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전에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던져주셨던 이 미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우리의 주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차고 넘치도록 놀라운 이적으로 해결하셨는지를 떠올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또다시 주님께 어리석은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에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떡들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7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리에게 땅 위에 앉도록 명하신다. 그리고 그가 7 떡을 취하여 축사하시고 떼셨다. 그리고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앞에 놓도록 주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무리 앞에 놓았다. 그리고 그들이 작은 생선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그것들을 축복하시고 이것들도 역시 앞에 놓도록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떡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물으셨고 제자들은 7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행히 제자들은 7개의 빵과 몇 마리의 생선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이내 빵을 계속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어서 작은 생선 몇 마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축사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 무리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인간의 배고픔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수만 명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의 마음은 그들이 지금 주님의 손으로부터 그들의 배고픔을 위해 받아먹는 이 빵과 생선보다도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참된 복음을 그 새 언약에 담긴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얻게 되기를 더 바라셨을 것입니다. 먼 훗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의미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될 그날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서둘러 배고픈 그들에게 빵과 생선을 먹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음식을 너희가 내게서 받아 먹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생명의 빵과 영생하는 음료인 나를 너희가 받아 먹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이 2번에 걸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그것을 상징과 예표로 뚜렷하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빵과 생선을 주시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성도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들과 같다면 즉 먹을 것과 병 나음과 우리의 평안과 안위와 성공과 형통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내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 자신의 지을 수 없는 죄와 부패를 바라보면서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게 되므로 지극히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심신의 위로와 평화,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존재하는 그 본래의 목적을 알게 되므로 그 존재의 거룩한 이유를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이 진리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먹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조각들에 남은 것들을 7 광주리를 거두었다. 그런데 그들은 약 4천쯤이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곧 그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신 후에 달마누다의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7개의 빵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는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오병이어에 남은 것을 담은 12바구니에서 바구니라고 번역한 헬라어 코피노스, 이것은 유대인들이 차고 다니는 휴대용 바구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남은 조각을 담은 7 광주리, 광주리로 번역된 스피리다스라는 이 의미는 큰 광주리를 의미하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광주리였습니다. 따라서 오병이어 때 남은 12광주리의 양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주리에 담을 수 있는 양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같은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점점 더 많은 음식이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4,000명이 먹었다고 했는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38절에는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4,000명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이번 이적에서 이 음식을 받아 먹은 자들은 15,000에서 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코 적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양식을 받아 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의 이적의 대상자들이 모두 유대인이었다면 이번에 이 이적에 주님이 만드신 양식을 받아 먹은 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실 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럼 왜 빵과 생선을 그들의 수에 딱 맞게 조금도 남지 않고 딱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맞게 이렇게 생선과 빵을 나눠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은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전달되어서 그들 모두를 구원으로 부름에 있어서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은 3,00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에 이를 기회가 없다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복음은 이 온 세상에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어서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줄인 영혼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위력은 그런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겨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인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진정한 깨달음과 기쁨으로 지혜와 명철로 풍성하게 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겨우 연명할 정도만의 은혜가 아니라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다른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영혼이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지금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가득 먹이시고도 12광줄이 7광줄이나 가득 채울 만큼 풍성한 그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는 아버지십니다. 배불리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 만약 우리에게 궁핍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에 또 다른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는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차고 넘치는 영광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 차고 넘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죠. 돈이 차고 넘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이 세상에서 이 길거리만 나가면 모두 나를 알아볼 만큼 여러분들의 그 지명도가 차고 넘치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까요? 차고 넘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가난한 심령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생애적으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고 충족되는 그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신다면 그 은혜는 찔끔찔끔 주는 은혜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는 동안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날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흘러넘치는 은혜와 영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이적의 현장마다 바구니에 가득 담긴 남은 음식들은 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상징하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무리들을 또다시 흩어보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서둘러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의 등을 떠밀어 속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장 극적인 이적을 가장 많은 무리들 앞에서 보이신 이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주님께서는 조금도 더 지체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주님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서둘러 그 흔적을 지우시고 사람들이 이곳에 더 머물러 방금 일어났던 일들의 여운을 만끽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 일은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본질적인 목적과 깊은 관련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기억에 각인되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릇된 오해를 갖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극도로 꺼리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빨리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양식을 무제한으로 만들어내시는 이 같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도 그들이 먹은 빵과 생선이 채 소화도 되기 전에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주님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함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의 질병과 장애의 고통과 괴로움을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지만 주님께서 정작 불쌍히 여기신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죄인들의 영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잘됨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고 직장을 잃어버렸어도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자들의 굶주림을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으로 해결하셨음에도 주님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칭송을 받는 것조차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배를 채워주신 이후에 속히 그들을 돌려보내기에 급급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간곡하게 주고자 하시는 바는 바로 진리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잘 되는 것을, 형통한 것을,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며 우리의 구주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까? 여전히 복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오늘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적지 않단 말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미신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은 속히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한 곳을 떠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달마누다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마태는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지역을 막달라 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서안의 게네사렛 평원에 위치한 갈릴리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토기, 염색, 공업, 또 생선으로 소금을 절이는 염장 산업이 발달된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가장 위대한 이적을 행하신 그 현장에서 주님은 2번씩이나 속히 그 자리를 떠나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무수 사람들에게 높임과 칭송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간 그 장소를 모두 기피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신속하게 벗어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공생의 가운데 고치셨음에도 그들 대부분에게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같은 주님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은 이 땅의 치료자, 행복을 주는 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릇되게 여겨지는 것을 극도로 원치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죄 아래서 고통당하는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은 한없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오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주님을 추종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 안에서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동기도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오롯이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게 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하는 모든 자들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게 전부가 아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인간들을 사랑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게 신자와 교회의 사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과 목적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옳다면
우리의 선조들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작성한 모든 신앙 고백서와 문답서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다루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될 사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언급하고 강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가 고작 나의 행복을 위해서일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와 주장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주님이 갈보리 언덕을 피로 물들이시면서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와 이념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그러면 주님은 로마를 단번에 정복하시고 모든 유대주의자들을 한 줌의 재가 되도록 만드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난한 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더 많은 제도와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로 가셔야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모든 교훈과 말씀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그것만을 위해 존재하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시대에 태어났든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든지 오직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진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시선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모든 불이익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이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므로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는 풍요롭고 안전했을 때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핍박과 시련이 극에 달할 때 교회는 순결해졌습니다. 참 믿는 자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그 결과 다시 그들은 신앙의 부흥을 이룩해냈습니다. 위기는 교회에게 곧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까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사인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더 순결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더 거룩한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다 죽었을 때 그에게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할까요? 재산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뛰어난 학식과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남기고 우리는 죽어야 하나요? 한 사람의 신자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진정한 신자였음의 증거는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한평생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언이 나올 때 이것이 바로 신자됨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의 궤적을 남기는 삶을 지금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온전히 이것에 맞추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하기 이를 데 없고 여전히 옛사람의 고집과 죄성을 억제하지 못한 채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더딘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섭리해 나아가심으로 우리를 갈고 다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뜻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있음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붙드심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갈등은 없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한계와 오늘의 모든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께 아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능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처럼 여겨지게 되는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진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궁극의 승리를 주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의 우리의 모든 시련을 괴로움과 고통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모두 변질되고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당신을 향하여 지속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능가할 만큼 더 크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구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친히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당신을 영원한 멸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잊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오직 주께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